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주의 전으로 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난 한 주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가 저희들의 지혜가 모자라고 저희들의 어깨가 저희들이 짊어져야 할 그 모든 것들에게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아버지의 전으로 왔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불쌍하고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저희들에게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힘과 능력 얻게 하시고 세상을 또 돌아가서 세상과 싸울 때에 오늘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따스한 아버지의 그 품어주심, 아버지의 긍휼하심,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그 힘을 기대고 세상과 다시 싸우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항상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항상 저희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해주셔서 이만큼 살아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삽나이다. 자, 오늘은 창세기 그 30장이 되겠는데 제가 그냥 요약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30장 찬송가는 28장 복에 그는 강림하사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두고 벤치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은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원래 그 벤치 마케팅 한다는 말은 남을 따라가고 한다는 말이죠. 벤치 마케팅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본이 되는 분이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교회 밖에도 계시고 또 소망하기로는 저도 혹시라도 어느 성도님이라든지 또 뭐 학생이라든지 자녀가 못났지만 아버지의 삶을 벤치마케팅 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벤치마케팅은 참 좋다. 우리가 서로가 벤치마케팅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뭔가 하면은 돈도 아니고 모든 것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들이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저렇게 받는구나. 따라잡을 때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아마 우리 여러분께도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그 대학교 1학년 때에 대학교 4학년 때 교통사고로 전신에 큰 화상을 입은 이지선 양, 지금은 이지선 교수가 되었죠. 그리고 이지선 양을 아마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은 이분이 그 지어낸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분의 그 삶을 제가 굉장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20년 동안에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다 타버렸잖아요. 다 타버리고 지금도 그 흔적이 아주 남아있습니다. 그 오빠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술 먹었는 사람이 와가지고 박아가지고 얼굴이 그냥 다 타버렸다. 저는 화상을 입은 사람이 그 병원에서 수술하는 걸 제가 수술할 때 한번 봤는 적이 있습니다. 그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너가 아무리 배를 째고 어떻게 해도 저 옆에는 저 여자만큼은 고통이 없다.
전신의 화상을 다 입었어요. 차에 기름을 넣다가 그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지선양은 더 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이름을 어릴 때 자기가 배웠는 것은 쩌쩌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얼굴을 너무 타니까 간호원이 와서 돌아서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대요. 쩌쩌쩌. 차라리 죽지. 저런 얼굴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특별히 여잔데. 또 얼굴이 조금 나서져서 병원 앞을 이렇게 재활하면서 걸어다니면은 자기가 잊지 못한다. 할머니가 와서 쩌쩌쩌. 그렇게 왜 사느냐 이런 말이죠. 보는 사람마다 쩌쩌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서 보면은 쩌쩌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데 이분이 이겨내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또 돌아와서 그 교수가 되시고 그 다음에 뭐 그거는 자기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아직도 보면은 이번에 또 책을 하나 써내시고 하는데 보면은 참 그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주시는 사랑이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듣는 것보다는 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말을 뱉는 게 아니고 씹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교수가 되고 아직도 많이 선교하고 많은 사람을 지금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불난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벤처 마케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아가씨를 보면서 이렇게 근데 그분의 마지막 책에 일어났습니다. 저 제목이 그랬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등이 아파서 벽에 기대야 했기 때문에 모두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데도 저는 맨 뒷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자기가 제일 앞에 예배를 가고 싶은데 주님 앞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놀란대요. 그러면서 쩌쩌쩌 하니까 예배가 방해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까 싶어서 제일 마지막에 앉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 제일 가까이 십자가 바로 밑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찬양하는데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잇몸이 다 내려앉을 것 같아 당기는 턱 때문에 도저히 입을 벌려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그 누구보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너무나 못난 얼굴을 갖게 되었지만은 예전처럼 예쁘게 화장도 못하지만은 이 마음은 그 누구보다 예쁜 것을 좋아하는 24살 여자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쩌쩌쩌 불쌍하다 하지 말아주세요. 누가 봐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할 것 같은 모습이지만은 그 누구보다 마음이 행복한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아요. 내 부족한 외모가 아닌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아요. 이렇게 글을 써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지선양의 글을 보다가 제가 우리 옛날에 나오던 성분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혼을 좀 몇 번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제가 언젠가 두 번째 결혼할 때 제가 잠깐 30분 데려온 여자하고 같이 사무실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주례하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평생을 그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다 아버지 엄마 탓입니다. 내 모든 탓은 아버지 엄마 탓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창세기 30장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돼요. 이 만약에 저울로 놓다면은 이 이재선 양의 세상을 탓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해야 되고 원망해야 될 그 무게가 많은 건지, 아니면 이분의 세상을 탓해야 될 것이 원망이 많은 건지 저울을 어떻게 달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다가 그런 것 같아요.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고, 한 사람은 아직도 세상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분도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혼식 할 때 어떤 친척이 오겠습니까? 행사에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부모가 계시고 형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한국에 사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삽니다. 그런데요. 하니까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탓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들었냐면은 그 이지선 자매는 쩌쩌쩌 인생인데 자기가 돌아보면은 삶의 모든 과정이 한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참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세상을 탓해야 되는 그 아가씨가 돌아보면은 내 삶의 모든 과정이 한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참 우리가 대단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두 사람은 콕 집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우리도 이지선 자매의 삶을 50%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성도님의 삶을 우리가 50%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 원망하고 또 미국 가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 가서 뭐 영어가 안 통했다, 뭐가 안 통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쩌쩌쩌 하고 우리가 동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망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예화를 통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창세기 30장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제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 가운을 입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가운에 12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달고 있거든. 그 12지파를 대표하잖아요. 대표. 그리고 그거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 3주 있으면은 그 색깔을 하나하나 설명할 겁니다. 제사장이 들고 간다. 그래서 저는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항상 올라오기 바로 전에 한 2, 3분 동안은 그걸 제가 상상을 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런 보석이 나오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보석이 나오시고 하나님이 이런 보석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이 보면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12사람. 근데 오늘 그 창세기 30장은 그 12지파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보이고 있어요. 그 보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전번주에 했잖아요. 그죠? 야곱이 20년 고생하여서 14년 고생하여서 그 집에 라반의 집에 딸이 둘이 있습니다. 레아는 못난 얼굴이고 그 다음에 라헬은 굉장히 얼굴이 민물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을 가지기 위해서,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것만 했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볼 때에 저 사람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도망을 갔지요. 그것도 멀리 갔습니다. 하루에 8시간을 달려가고 마라톤 선수인 것 같아요. 그 거리를 보면은 광야를 8시간을 뛰어가고 그걸 28일을 뛰어가야지 삼천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뛰어갈 때 야곱이 얼마나 숨이 찼겠습니까? 눈물 콧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무섭고 두렵고 가슴을 칩니다. 내가 이 짓을 했구나. 그리고 야곱은 두 번째 뭘 합니까? 29장 창세기 29장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7년을 하루 같았다. 참 대단한 말 아니에요? 그 라헬이 얼마나 얼굴이 예뻐가지고 그 여자만 가지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그 라헬을 위해 7년을 고생하면서 또 7년을 일하고 14년을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라헬을 가져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지금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 그것은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또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첫째 딸 레아를 통하여서 아들 4명을 놓았습니다. 아들 4명을 놓았습니다. 네 번째가 제가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은 아들을 놓으면서 질투 시기를 놓고 남편 사랑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유다를 놓고 마침내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말씀이에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오늘 30장에 와서 그걸 가만히 보던 이 둘째 딸 얼굴 예쁜 라헬이 질투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나는 밤마다 남편이 야곱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거는 좋아. 그런데 레아가 보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어요. 오늘 여기 보면 야곱, 라반, 레아, 라헬이 사람들의 이 18번이 뭔가 하면 항상 조금만 더 지금 내 상태를 감사하지 못하고 이 라헬이 머리를 씁니다.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내 식모, 내 몸종 빌하를 통하여서 남편에게 잠을 자게 합니다. 거기서 또 아들이 2명이 나와요. 근데 또 그걸 보니까 이 또 레아가 열받치는 거예요. 레아가. 나는 남편도 없고 아들 4명은 있는데 저 라헬은 남편도 가지고 또 2명을 더 가지는 거예요. 내가 4명을 가졌으면 그걸 가지고 조만 되는데 또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도 자기 식모를 갖다가 남편에게 잡아줬습니다. 너도 2명, 너도 지지 말아라. 그래서 또 거기에서 또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 2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12명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배경. 그러다 어느 날 되니까 이 레아의 큰 아들 이 루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엄마하고 이 라헬하고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이 멸시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깥에 가서 어떤 풀을 가져와요. 그 풀이 뭔가 하면은 그걸 먹으면은 이 사람의 이걸 살린다. 엄마도 이걸 먹고 아버지를 오게 해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또 라헬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 약을 먹으면은 내가 자식을 낳아? 그래? 그러면 그걸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 합니까? 안 주겠다고. 이건 우리 엄마 거라고. 그게 하는 말이 뭡니까? 라헬이 또 머리씁니다. 그러면은 그걸 내한테 그 풀을 내한테 주면은 내가 오늘 내 남편 야곱을 잘 습득을 시켜서 레아에게 오늘 밤은 가게 자기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라헬은 마지막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다. 아들을 2명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죠? 요셉하고 마지막 베냐민 11번째
12번째 아들을 줍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요, 평생을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7일밖에 없어요.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남편이 나를 위해서 막 죽도록 일하고 자기는 이 남편과 결혼하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 싶었는데 결혼하고부터 희망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7년 제일 행복했어. 그러고 아들 2명을 놓다가 그만 죽고 말아요. 정말 쩌쩌쩌 인생이에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쩌쩌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으로 창세기 30장에 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과거에 아주 삼류 영화, 이 영화도 아주 저질 영화, 이걸 이렇게 내놨을까? 우리가 신약에 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에 가서도 보면은 12명의 제자를 1억서를 제출해가 타락했더니만은 한 사람도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결함이 다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채용하고 싶은 현재의 그 심리학자들, 말로는 가룟 유다밖에 없었잖아. 근데 그 가룟 유다를 채용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팔아먹고 회사 팔아먹은 놈이 아닙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런 가운데서도 결론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삼류 영화 같은 그 인물들을 빚으셔가지고 나중에 12지파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삶을 돌아봐요. 제 삶을 돌아봐요. 그리고 제가 제 자녀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도 어떻게 가르쳐도 절대로 우리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일을 저지른 것이 나중에는 화근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보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뭔가 또 저질러요. 말로 저질러고 행동으로 저질러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우뚝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성도가 우리 자녀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가 망치고 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연단하시고 훈련시키고 또 결과에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은혜로다 하는 그 찬양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지선 양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참 대단하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쩌쩌쩌 하는 인생을 보실 때에 우리가 쩌쩌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이지선 양을 보고 쩌쩌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쩌쩌쩌 너 이놈은 참 모른다. 너 지금은 그 아가씨를 보고 쩌쩌쩌 하지만은 그 아가씨가 나에게 손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에 내가 그 삶을 통하여서 나중에 세상에서 가장 우뚝 선 사람으로 만든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뭐 잘난 것처럼 남을 보고 쩌쩌쩌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보고 쩌쩌쩌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가서 이 쩌쩌쩌 하는 우리 이 습관을 없애버려야 돼. 왜? 우리가 쩌쩌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을 보고 쩌쩌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쩌쩌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지신양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아버지 엄마가 나를 사랑을 주지 못했어야 됐다. 그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삶. 그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들으니까 결혼을 하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 제가 주량설 거예요. 제가 주량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있어서 참 오늘 또 빚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을 들어버리고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 우리는 하여금 쩌쩌찌하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불안해. 너무너무 초조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행동의 결과를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가 안 주실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열쇠가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를 빚어가시는, 나도 빚어가시고, 내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쩌쩌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쩌쩌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못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잘 빚으셔가지고 대제사장의 12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신다. 이 보석 치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주님의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마음을 새겼다고 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가장 못난 그 허물을 주님께서 다 감수하시고 어떤 허물도 다 감수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든다. 그 믿음, 그 은혜, 오늘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쩌쩌쩌 불쌍하다, 저렇게 해서 무엇이 될까, 차라리 이런 말을 한 여자의 인생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성도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탓할 수가 있고 다 누구를 탓할 수가 있습니다. 이지선 양은 탓을 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불평불만을 할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탓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잘 빚으셔서 세상에서 우뚝 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형제자매를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잡히시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